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가지 기둥이 보입니다. 첫째 기둥은 율법이라는 기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라는 기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이 기준이 돼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 그렇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육신을 쫓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헬라인, 유대인 이런 구분이 있죠. 유대인은 율법을 아는 자고 헬라인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그가 곧 성령의 사람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특별히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25절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로 우리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요.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강압해서 강요해서 성령의 주관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육체를 쫓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섬기지 마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는 구원이 있고 그곳에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 개념이 아닌 무엇을 해야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5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 때는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한대요. 열심히 두 사람 같이 일하고 있어.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를 얘기해요. 똑같은 곳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막 맷돌질 하면서 곡식을 빻아서 뭔가를 만들죠. 요즘같이 더울 때 콩국수 만들어 먹으면 좋죠. 막 맷돌질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면서요.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가요. 한 여자는 그다음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요소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은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크리스천인 것처럼 무늬만 크리스천 것처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사람이니까 옛날의 그 습관처럼 그 습관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또 성령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내면적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활동하셔요. 성령님이 활동하실 때 열매가 맺히게 되죠. 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그럼 율법이 죄가 되냐 하면서 오늘 바울사도가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4장도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 아래 이렇게 가두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니까 이 율법 안에 가두어 놨던 것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꿔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와 같냐면요. 묵상해 보면 거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잖아요. 뭐 코에 뭐가 묻었는지 뭐 또 더러운 모습들이 있는지를 비춰줘요. 근데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우리가 뭐가 있고 보입니다마는 특히 율법은요 내면까지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속까지 속속들이 다 보여요. 생각까지도 그런 거울로 우리를 비춰줘요. 그렇다고 거울이 쑥 손이 나와가지고 먼지를 털어주거나 우리를 씻어주거나 하지 않죠. 그러면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나의 모습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서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바로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이 거울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자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거울에 비추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죄악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런 죄를 지면 사망이다라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거울을 보지 않을 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뭐가 묻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 전에는 우리 신체 엑스레이를 찍고 또 MRI를 찍고 하기 전에는 자세한 건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도 그대로 죽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데 막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양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해서 그 MRI 자체가 그 치료해주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초등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죄가 죄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그거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가련한 자고 공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그때에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의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왜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이 율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우리를 교훈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것이 우리를 책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다가 십자가 앞에 놓는 것이 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끝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 앞에 멈추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벗어났어. 그것의 모든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은혜 가운데로 이제 옮겨진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심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도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교리책이다 그래요.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명의 그 부인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사라가 있었고요. 하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본부인이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갈은 이제 첩이었어요. 근데 하갈이 몸종이었는데 사라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해서 아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았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는요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쫓아 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삭은 성령을 쫓아 난 아들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성경이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도저히 이스마엘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육체를 쫓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는데, 육체를 쫓아 난 이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들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성령을 쫓아 난 자들에게만 유업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쫓아 그 기업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갈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막 세상 보기에 그게 아름답고 존귀해 보여도요, 멋지게 보여도 결국은 그것은 무너져 없어질,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불로 사라질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될 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힌다라고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육신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두 번째에서 4절에서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또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미 여러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그러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몸으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며 예수의 보혈을 믿고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선생이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보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의 남은 생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활동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모든 것들이 맺혀지게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